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한번 좀 들어봤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충격적이면서도 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부인데 초대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헌금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면서 이 진솔하게 했어야 되는데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으로 한 헌금의 태도에서 무섭게도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즉사하게 되는, 그래서 실려나가고 또 바로 이렇게 부부가 그렇게 죽게 되는 아주 좀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오늘의 말씀은 헌금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교회가 가져야 할,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런 헌금의 문제, 예배의 문제, 찬양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고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제 초대교회죠, 처음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이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죠. 사도가 기회를 안 준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한 거냐, 왜 속이려 하냐 할 때 그것을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헌금하고 그런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속여서 헌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주의 일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거짓말의 문제입니다. 거짓하고 왜곡하고 과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의 습관을요, 이 거짓하거나 과장하는 습관을 우리가 줄여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이 사탄은 이 거짓말을 도구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한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그 말씀에 거짓말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의 문제는요, 내가 단순히 그냥 말을 다르게 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나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 그래서 이게 태초부터 사실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의 이 사탄의 방법은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죠. 헷갈리게 하고 과장하고, 야 진짜 먹지 말라더냐? 먹지도 말고, 그렇죠?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사실 언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만 말라 그랬지.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일삼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반하는 태도는 뭡니까? 사탄의 영역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거짓의 영역은. 이 거짓말하는 것이 예산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4장까지는, 5장에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지만 4장까지는 성령이 임해서 이제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이제 처음으로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우리 은혜 받으면 있지 않습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서로 뭐도 주고 싶고, 막 미웠던 사람도 이뻐 보이잖아요. 뭐라도 자꾸 주고 싶고. 그 은혜 받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탄생하면서 얼마나 이 성령이 뜨거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 발 앞에 다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자기 거 꺼내주고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주의를 하려고 할 때 동반해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구별을 잘해야 하는데, 이때 역시 사탄이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탄은요, 자라가려 하면은 꼭 그것에 함께 합니다. 자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자라가면 교회가 자꾸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사탄은 항상 자라가려는 데에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유혹이 오거나 시험거리가 올 때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 내가 자라갈 기회구나, 자라갈 때가 됐구나.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자라감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면 뭐가 돼요? 신앙의 자라감이 아니라 보류가 됩니다. 머무는 거예요. 다음 시험이 올 때까지, 또 하나님이 원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보류되지 않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역시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요? 사실 헌금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탄을 그냥 이미지적이거나 뭐 그냥 단순한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요, 유혹은요, 실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존한다고 여기지 않으면 감이 떨어져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만 유혹하거나 뭐 신앙심이 있을 때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생활에 이미 유혹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함을 인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실존하는 걸 믿습니다. 그 감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대교회의 유혹이 시작된 헌금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 본문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제 헌금을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냐. 이게 풀이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해?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설명을 왜 하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너가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탄이 가득하여서 사탄의 장난질에 네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원인을 규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야. 심각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 정도 죄는, 이 정도 작은 일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올 때는 야,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사탄이 나를 꿰는 일이구나, 성령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심각성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심각성이 나에게 들어올 때 삶의 심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탄의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도와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전선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내 성격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이건 지금 뭡니까? 영적인 싸움의 전선입니다. 헌금을 하나 아니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인가를 전선의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항상 이런 유혹과 어려움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나를 넘겨뜨리는 일이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 말처럼 사탄의 종로를 타게 된다라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네. 어떻게 됐어요? 찾아볼까요? 찾아야 돼요? 네. 찾아보죠 뭐. 있네요. 자는 거 아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실존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이미지로만, 감흥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존의 공격과 유혹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디에 속했는가, 내가 처절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대상을 잘 인식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 이 교회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 사탄의 영적인 문제로 지금 베드로는 그 전선을 잘 이해하여서 전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단순히 그냥 사람들 모르겠지, 내가 숨긴 거, 그래서 헌금하면 뭐 인정받겠지, 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이 전선을 바로 이해하여서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기도의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지와 생각보다는 자신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헌금을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 안에 뭐가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시사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5절과 11절에 이 두려움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5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로 가서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2번이나 이 일 된 일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큰 일을 두고, 그러니까 전쟁과도 같은 일을 두고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을 놓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일까? 단순한 공포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또 반복해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용서해 주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심판의 하나님, 철저한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실 말씀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속에서 내가 실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속에서 실수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속에서 그 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렵게 여기는가. 그렇죠? 이 경건의 두려움은요, 사도들 발 앞에 놨을 때는 그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 발 앞에 놨을 때는 내가 땅을 팔고 이 소유를 갖다가 헌금을 갖고 왔는데 내가 일부를 감췄는지, 2절에 보니까 감췄다 그러죠? 감췄는지 온전히 갖고 왔는지 사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데 내가 어떤 소유를 팔아서 갖고 온 헌금이야 했을 때 그 액수가 정확한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한테 가져온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모를 것이라 생각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건 뭐의 문제죠? 헌금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예배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했던 경건의 훈련들이 실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같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가 밝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 뒷모습을 많이 보나요? 여기서 말하는 뒷모습은 사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섬김도 많이 하고 목자도 하고 심지어 리더입니다. 근데 그의 사생활의 뒷모습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잘하면,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어떤 신앙이 자라가고 괜찮은 줄 알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 뒷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알죠? 가족이 압니다. 가족은 알죠? 친한 사람들은 압니다. 교회도 형제 자매들 알아가면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다 이해해주고 하지만 조금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고 사생활까지 들어가면 뭐 받아요? 상처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다 이해해주는데 실제 뒷모습을 보니까 이 시험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런 이 신앙의 어떤 훈련은 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과 성화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저절로 성화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문제는 영적인 끊임없는 싸움과 치열한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깨짐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많이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실상을 밝히기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신앙생활이 꽤 오래됐으니까.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근데 내 뒷모습을 밝히고 내 것을 내어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화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쉽지 않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연수는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우리는 모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교회 모드. 문 열면서 버튼 눌러서 교회 모드로 딱 바꾸고 들어와요. 언행과 말이 달라집니다. 교회 모드. 직장에 가서 직장 모드로 바뀝니다. 가정에 가서는 가정 모드. 모드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중적, 삼중적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성화의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고군분투 속에서 성화의 문제로 자라가야 합니다. 모두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자꾸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직장 가서는 그냥 내가 성도가 아닌 척. 그렇죠? 왜? 성화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모두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교회 성도들은 잘 속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모두만 바꾸면요 충분히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두 바꾸다가 잘못해서 걸리면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완벽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고민을 하지 않고 모두만 잘 바꾸어서 사도들 발 앞에서는 속일 수 있겠지. 교회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처럼 죄 짓고도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운, 경외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사도들 발 앞에, 이게 뭡니까?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얼마를 감추고,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속이면서 할까? 그렇죠? 누가 좀 강요해서 이렇게 해 했을 때는 좀 속일 법하기도 한데 자발적으로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속였을까? 사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 전에 4장 36에서 37절의 이 모습을 했던 것을 따라하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한번 그 대목으로 올라가서 읽어볼까요? 5장 바로 전인데요 36,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똑같죠? 똑같은 헌금을 한 겁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서 누가요?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까 바나바가 앞에 나와서 이게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명까지 붙여준 거예요. 이 요셉한테 뭐라고 붙여줬냐면 위로의 아들. 야, 너가 사람들을 섬기고 물건을 통용하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위로가 된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칭해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성배정제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기 전에 이 요셉이 사도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으면서 진실한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요, 이 모습을 보고 부러워서 따라한 겁니다. 따라하는데 결과적으로만 따라한 거예요. 야, 우리도 밥 팔아서 헌금해서 우리도 칭찬받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질로 칭찬과 위로를 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칭찬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물질로 그것을 사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드린 거라는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겁니다. 과정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목자로 세워졌는가? 내가 왜 이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청년들 뭐 섬기고 봉사하고 목자들 뭐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뭐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보다도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건과 두려움이 없으면요, 생명까지도 걷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삶에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밭을 팔 정도로 은혜가 넘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생명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도요, 사람 수나 재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의 과정과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 사람이 서더라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의 발 앞에서만, 그렇죠?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예물은요, 하나님께 놓는 예물의 마음과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은혜의 언행들은요, 내가 갖는 직장이나 캠퍼스나 가정에서의 언행들과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디에서든지 나는 성도입니다. 직장 상사가 더 두렵습니까? 학교 교수님이 더 두렵습니까? 우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과정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철저히 성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자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사용하여서 자신들의 공로와 인간적 공로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뭐 대단한 헌금이나 뭐 많은 것, 뭐 어떤 의나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해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자신 존재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는요, 그 자체로 순수하면 됩니다. 굳이 꾸며내서, 굳이 거짓말로 의로워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체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두려움을 갖고 날마다 성화의 싸움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를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자체의 인격을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을 갖춰내는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